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각 목장에서 학습 세례를 받아야 분이 계시면 살펴보시고 신청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돼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습 세례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도와주시고, 신청서는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가신 분은 김수님 집사님, 한나 목장 6도 가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항상 주일날 한 절만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 본문을 거진 다 다룹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전략하는 차원에서 본문 한 절만 봉독을 하니까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는 전체를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봄이 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서로 보면서 축복하시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셀 목장에 주신 마지막 순서인데 요셉입니다. 저희 교회 요셉 목장은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인데, 아마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것인데,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창세기 39장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은 약간 신학적인 표현인데 그냥 우리말로 쉽게 하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다 함께 하신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무소부재,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그럼 오늘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표현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은 다 그냥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또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럼 다른 사람은 함께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다른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가 있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언약적인 약속과 그 언약 가운데에 그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적인 임재는 그러면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누리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변제 가운데에 다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요셉과 함께 언약적인 특별한 임재를 하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지만 언약적인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요셉인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요셉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다 구약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원래 다 함께 있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콕 집어서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어.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원래 하나님은 우리 다 지키지 않아요?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내가 너를 지키며 다 이끌어 주시는데 그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데 한 사람을 꼭 집어서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라고 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가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도 임하셨다는 것인데,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설교를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 여러분, 신약의 문이 열리고 사도행전 시대에 서대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동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언약적인 임재가 계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았고, 서대반 집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대반 집사도 그의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히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서대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이 다 열리잖아요. 구약과 신약이 다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지상 설교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는 분명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를 신뢰하고 또 사모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 보편적이고 편지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은 부모 밑에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은 뭐였습니까? 꿈꾸는 자였어요. 꿈을 잘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여러분 개꿈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여러분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한 12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탁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꿈꾸는 것을 통해서 시련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산채로 그냥 구덩이에 파묻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여러분,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렇게만 산 것이 아니라 또 원하지 않는 모함을 받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택하시고 너를 콕 집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한 축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는 고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그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시작된다. 그 시련을 뭐라고 하느냐? 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고난, 그 시련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이제 축복이 너의 인생에 부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바로 고난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흔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목이 잘 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했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결핵이 지나간 흔적이 있대요. 아니 무슨 소리고? 결핵을 알아본 적이 없고 약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게 다 나온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되었는데 그게 다 나온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시기에 결핵을 앓고 그 결핵이 자연 치유되었다. 저는 결핵이 그렇게 치유가 된 겁니다. 한 번도 기억도 없고 약을 먹어본 적도 없는데 결핵이 들어왔다가 나갔답니다.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나간 흔적, 항체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고난은 그런 축복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무엇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고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한 고난의 흔적이라고 얘기했고 그걸 좀처럼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가를 여러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고난은요 축복의 통로이고요
축복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고난의 흔적이 보인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의 연단, 이 시련이란 말이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사실 인내라는 것도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인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순간 그 상황에 마음을 평정심을 가지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이 연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시련은 분명히 힘들지만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망치로 새를 두드립니다. 그 흔적이 남죠. 벌겋게 달구어지고 막 두드립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정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석탄과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성분을 분석하면 똑같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석탄과 다이아몬드가 다 성분이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압력 속에서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압력 속에서 어떤 결정체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어떤 결정체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석탄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답니다.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가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하신 압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강력하신 압력 안에서 이 석탄으로 될 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그 압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쥐어짜면 그 안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요. 그 압력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내를 이루는 사람, 그 강력한 압력을 견뎌내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아이고 못 견디겠어, 교회 떠나버리고, 안 되겠어, 그냥 신앙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압력, 그 가운데 이 눌려지면은 그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손을 펴봤더니 여러분 석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딱 붙드셔서 강력하게 압박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이끌어 가시려고,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잡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야? 그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붙들고 쥐어짜서 우리를 정말로 보석 같은 복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인내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그 임재를 통해서 고난이 오지만 마침내 뭡니까? 형통함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언약적인 임재로 함께 하신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2절 중간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에도 보면요.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그 인생을 붙들고 쥐어짜서 눌러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복된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요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레아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적절하게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잖아요. 사막 한가운데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팔면 물이 안 나와요. 사막에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안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런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땅이 다른 땅이 아닙니다. 같은 사막인데도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이 거기 물이 나오네 하고 또 팠더니 또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이 쫓겨나서 딴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이것을 찰레아우라고 해요. 형통함.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딱 붙들어서 쥐어짜서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사람이 손대고 만지는 일에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냥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보편적인 임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콕 집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인생. 누구나 땅을 파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택하신 그 사람이 손을 대고 만질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부터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콕 집어서 지명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에게 주신 이 복이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형편없어 보이는데 나는 잘났어, 나는 괜찮아.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데 그냥 내가 그렇게 산다면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데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사는 거죠. 어쩌면 아집이 될 수 있고 고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절에 보니까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아닙니까? 이 이집트에는요,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노예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가정 노예가 있고 국가 노예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어떤 노예가 더 편하겠어요? 가정 노예가 더 편했습니다. 국가 노예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배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전쟁 나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죠. 국가를 위해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이 국가 노예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감사하게도 국가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에 그 가정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볼 때에도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케 하심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신뢰하고 다 맡기는 거죠. 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23절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간수장이 볼 때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요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복을 주시는 이 인생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주관적이라고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도 알아봤고 간수장도 알아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병자를 고치실 때 고치시고 너 어디 가서 동굴에 숨어 있어. 사람 눈에 안 띄는 곳에 숨어 있어.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너 동네에 가서 다 전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아버지께서는 다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가서 전해. 제사장에 보여. 네가 낳은 걸 제사장에 보여. 어디 숨어 있지 말고 보여.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임재를 사모해야 하고 갈급해하는 영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갈급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굉장히 갈급해했습니다. 그는 비겁했고 속임에 능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에서를 보십시오. 이미 주어진 복도요, 갈급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그 인생 가운데에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시고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 가운데는 살아갈 수 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는 모든 보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복을 받은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복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정해버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하나님 선택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그 백성들을 이 세상이 부정하고 이 세상이 배격하고 이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한다면 세상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간수장이 왜 은혜를 받습니까? 요셉이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세상이 성도들을 인정하고 높여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이 세상이 복을 누렸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복을 누릴 때에도 그래 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백성들,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은 지금도 척박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백성들은 세상 민족 가운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복을 누리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지식을 더 발전시키고 과학을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종으로 팔려왔다가 종을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찍어서 손으로 눌러서 보석으로 만든 그 인생이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하는 자,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아니라면 자녀들, 자녀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잘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압박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택함을 받아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제 삶을 붙드시고 목회 현장에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교회를 목양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그 강력한 압박과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저를 붙잡아 흔들어 아버지여 더 복되고 은혜로운 목회자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와 강력한 조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누구나 체험하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그 깊으신 은혜를 아버지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길이 열리고 복된 길이 되고 아버지 그 시련마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옛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여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 복된지를 아버지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올 축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아버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의 성업대에 아버지 교회 위에 하나님 민족 위에 아버지 고난의 흔적을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 경계하신 하는 사람의 힘이 드러나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아버지 계획대를 바라보고 아버지 나의 안전한 소망과 갈급함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드러나고 전개가 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갈급해하며 아버지 사명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척박하고 공고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동사람의 삶을 다하고 내가 아버지 할 것이 없고 비할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게 이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영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이는 아버지의 때 있어서 때를 기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신 하나님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언약적인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택하셨으니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쏟아부어지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이 헛된 고난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아버지여 또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한 주간 나아가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며 잡히지 않는 것들을 잡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예물 되게 하시고 가정의 일터에 성업터 위에 아버지의 넘치는 역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케 하게 부정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한 주간이 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겠지만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